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은요,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박스 안에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과 그 일행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가이사랴에서 만난 빌립과 그의 네 딸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은 이제 바울을 위한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27절부터 36절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과 바울의 체포,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40절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이 바울과 일행은 밀레도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20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 가운데는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했어요. 그들이 함께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이제 지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 헌금을 한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아주 이제 감동적인 연설 설교를 그들에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과 로도라는 것을 지나서 이제 바다라라는 항구에 도착했다. 1절에 보니까 바다라라는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바다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무역하고 상업이 발전했던 큰 항구였습니다. 여기는 큰 화물선이 많이 이제 정박을 하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도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이제 화물선을 타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에 이제 내릴 곳이 이제 두로라는 곳인데, 두로도 이제 굉장히 무역 도시, 상업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로에 가가지고 화물을 내리는 7일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7일간을 두로에서 보내는데,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화물선을 탔구나, 이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비록 이제 두로에서 활동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 바다라에서 두로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고, 그들의 환대로 7일간 2회 동안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가 행한 놀라운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특히 바울은 원래 굉장히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대표적인 악랄한 핍박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가지고 완전 180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겠죠. 그래서 두로에 있는 이 성도들은 바울을 얼굴로 본 적은, 아마도 이 바울이 두로에서 활동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얼굴을 본 적은 없더라도 그 명성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환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죠.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가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됐어요.
다만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들도 똑같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바울이 가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환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이게 내 생명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바울은 죽을 각오도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똑같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사도행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불러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전편과 후편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9장 51절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에요.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에 넘겨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알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과 또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죠?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알려주고 가는 곳마다 막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비교해 보도록 의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실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연속으로 읽으면 좋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 딱 끝나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하면 연결이 바로 돼버려요. 이럴 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데콜코만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딱 뭐 서로를 딱 찍었을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쪽 이쪽 제일 위를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처럼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가, 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너 환난을 당한다, 결박된다, 죽을 수도 있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를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이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로 가겠는가, 그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손해가 나고 희생이 있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이런 것이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일 텐데 예수님과 바울처럼 우리는 묵묵히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하여서 자기 편한 길로 우리는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우리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바울과 일행은 두로 그리스도인들의 환대 속에 7일간을 머물고 거기서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이때 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전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졌기에 이러한 뜨거운 환대와 또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두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참 반갑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두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본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있었던 건 딱 7일간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을 함께 나눴던 형제 자매들처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보니까 거기는 핍박을 받으러 올라가는 고난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로써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교회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죠?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물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라면 더 이거는, 그죠? 다른 교회 성도라면 그냥 그렇구나, 다른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거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다라는 의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두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 또 내 성도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우리가 지역 교회가 이렇게 여러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하나거든요. 하나야, 하나.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운곡교회도 있을 거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이 땅에서는 그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천국에 올라가서 어느 교회 출신이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가 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한계가 없어요.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속한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교회 의식이라고 그래요. 공교회라고 그래요. 공교회. 이 공이라는 말이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공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공회라고 하니까 되게 안 쓰는 말인데 공교회라는 것이고 이 공교회가 원래대로 영어로 하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만 하면 좀 우리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이란 뜻이에요. 공교회 할 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카톨릭 교회예요. 공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회를 할 때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꼭 구별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도 카톨릭 교회예요. 교회는 카톨릭이에요.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의도적으로라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에 가서 너무너무 부끄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이 한국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죠? 경쟁 누가 더 앞서느냐, 뭐 항상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도 경쟁을 해요, 그죠? 교회도 옆 교회랑 한 몸이라는 의식보다는 저 교회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는데, 그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대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한 몸,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이제 사실 노회나 총회예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우리 교회들이 있구나.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확장되면 이 땅에서의 정통교회들은 다 한 교회,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두로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사랑과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 그들은 서로 몰랐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 환대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이 공교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다른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막 째려보지 마시고 다른 교회 성도들 함께 믿음을 섬기는 그 성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만난 빌립과 그의 네 딸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 바울과 일행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명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이 바로 이제 유대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항해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행이 이제 딱 종착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믿는 자들과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은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거는 이 가이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몇 군데가 있어요. 가이사에게 바친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가이사랴로 갔는데 이 돌레마이에서 배로 갔는지 육지로 갔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동을 했다. 근데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느냐? 7 집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서로 이제 안에서 그 불평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만 좀 잘 챙겨주고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돌아온 이민 온 그 유대인들은 좀 소외가 된 거예요. 유대인 과부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서로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7사람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 7명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빌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빌립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 빌립 집사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 오늘날로 하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여기서 이제 안수 집사가 교회에서 교회 재정적인 또 그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거든요. 안수 집사가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빌립도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빌립은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이제 안수 집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자, 이 빌립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지역에 가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최종적으로는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8장 4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8장 40절에서 이제 빌립 얘기가 딱 끝나고 다시 21장에 와서 다시 빌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그때 8장 40절에서 가이사랴에 정착한 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한 20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직분 중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직분하고 오늘 우리 현대교회하고 직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죠. 선지자들도 있었고 뭐 능력을 행하는 자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없는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그럼 오늘날은 왜 선지자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사도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인 직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임시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주시기 전까지 활동하도록 한. 그래서 이 66권의 정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 안전하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선지자의 필요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 집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에 이름이 있는 선지자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아가보가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때 성취가 돼요. 그래서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전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가보가 등장하고, 또 오늘 장면에서 아가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는 아주 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름이 난 선지자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죠. 3번을 보세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머무는 빌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 이게 허리띠 그런 거겠죠.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는, 잡아매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이 돼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들은 이제 빌립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이거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가 돼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옮겨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그때 이제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간곡하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요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어요. 13절에 상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쪽 보시면요,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좀 더 좀 강한 말인데,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굉장히 강심장이거든요. 아주 추진력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성도들이 자기를 아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막 앞에서 울면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하지만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신의 각오를 밝힙니다. 13절 하반절에 이에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바울의 뜻이 너무 확고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가 이거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언제나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복된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로써 이제 권면하기를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 바울의 각오가 너무나 확고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일이 있는데 상대방이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라는 게 근데 어렵죠. 그 전에 이제 TV를 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부인 이효 여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당할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효 여사가 이제 그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할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되게 섭섭했다고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했다고 아니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거대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에요. 거기서 주의 뜻 앞에 나를 낮추는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무성의하거나 뭐 때로는 되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빌립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권면을 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데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여러 날 지나서 바울과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15절에 도착하게 돼요. 이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사람들이 같이 바울 일행과 같이 하였어요. 그들은 바울과 일행을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데려가요. 나손이라는 사람의, 이 바울 일행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방인들의 헌금을 거둬가기 때문에 이 이방인 대표자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함께 바울이 데려갔을 때 이 숙소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나손이라는 사람을 이미 섭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도 가이사랴에 있다가 같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나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나손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손이 그 손님들을 받아준 겁니다. 가이사랴 형제들의 이제 그게 있었겠죠. 이제 도움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3번입니다. 바울을 위한 권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면을 하는 내용인데요. 1번 보세요.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나손 집에 머물게 된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나손의 집에서 영접을 해줬어요. 다음날 바울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원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원래 이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초반 오순절 사건이가 그 뒤에 내용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도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름이 똑같아요. 그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는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의 지도 아래 있었고, 보니까 이제 장로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이 없었어요, 그죠? 사도들은 아마도 그때 밖으로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미 이제 바뀐 것이죠. 자,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 가운데서 행한 일을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그 위치가 마치 어머니 교회 같은 역할을 했어요. 뭐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우두머니처럼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고하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는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룰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럴 수 있죠. 너 누구 허락 받고 이렇게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이 많은 이방인에게 퍼졌다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어요. 참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우리 성도가 중요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나 중심에서 탈피해야 돼.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한 일은 가치가 없는 일뿐만 아니라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막 활약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귀하게 썼구나,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뭐냐? 그것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이면서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뭐 당연하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안식일, 할례를 8일 만에 할례 받죠.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드리죠. 성경 배우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외우고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을 그들이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충실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불순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에게 할례를 줘서는 안 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악평이,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잘못된 소문이 들렸어요. 물론 그들이 들은 바울에 관한 소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라 뭐 이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그죠? 오히려 바울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 하자면 나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흠이 없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울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는데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거죠. 디모데를 딱 봐서도. 그 다음에 나시린 서원을 하여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 18장 볼 때 한번 보았고요. 오순절 절기를 고려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바울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문만 듣고 저 바울은 때려잡아야 될 놈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사정을 알기 전에 판단하는 거. 지금 바울이 딱 그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소문만 그렇게 무성하게 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 신자들은 그 소문만 듣고 바울과 얘기도 안 해봤고 바울에게 설명도 안 들어봤고, 그런데도 그 소문만 듣고 바울은 죽일 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세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것은 나시린 서약을 한 4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나시린 서원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대략 그때는 한 30일 정도라고 그래요. 30일 동안 이제 머리를 안 깎고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죽은 시체를 절대 만지지 않고, 이 나시린의 서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비용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울을 향한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4쪽에. 자,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요. 자, 이건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해요. 야, 바울이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할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수단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막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간절히 바란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거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바울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22절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별 관심 없었어. 저 사람은 어디 가서는 뭐 가재한테 가면 가재 편이 되고 개한테 가면 개 편이 되고, 저건 줏대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리끼지 않아요. 뭘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에 전혀 거리끼지 않지만 그 율법 안으로 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신념이나 또한 자기의 신앙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비유가. 왜냐하면 목자가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 한 마리 찾으러 막 가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죠? 한 마리가 중요해? 99마리가 중요해? 한 마리는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99마리를 잘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 보통 생각 아닙니까? 안 그런다고. 목숨 한 마리 찾으려고 그냥 달려나가 미친 사람처럼 막 가버린다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천국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그 한 사람 찾는 거. 그죠? 우리는 한 영혼을 얻는 것보다 나의 신념이나 옳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나?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보다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던 형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봐야 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탕자의 형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있지 않은가?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열받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을 아버지가 받아줄 수가 있지? 난 저런 집 못 살아. 그러니까 사실 탕자 이야기가 역설적이게도 진짜 탕자는 누구예요? 형이에요. 진짜 탕자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 집, 그 아버지 그 사랑과 자비와 국률에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자, 4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돔과 바울의 체포. 바울은 나실인 서약을 한 4사람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 기간이 다 된 것을 신고하였습니다. 이게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지만 이 전략이 완전히 이제 성공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실패를 했습니다. 바울의 오해를 풀고자 한 일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이를 가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왔더니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면서 백성들을 충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였고 무엇보다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에요. 이것도 허위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넘겨짚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요, 절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뜰 외에는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딱 들어가면, 입구로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이방인의 뜰. 굉장히 넓은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장사꾼들 쫓아낸 곳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가거나 이제 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담은 하여튼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거는 이제 남자.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에 이제 레위의 뜰, 그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층층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이제 거기를 이제 담이 있잖아요. 낮은 담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경고판. 이방인들 중에 누구라도 이 담을 넘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즉각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있어요. 경고문이 붙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발굴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박물관에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서 그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건 즉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정부에서도 허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짓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을 들어가 버렸다. 이거는 바울이 죽일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바울이 했던 일은 아니었어요. 2번을 보세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데도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때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이 일제히 닫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소동이 성전 안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성전 관리자들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바울을 붙잡은 백성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에요. 모세를 배반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 이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고, 이거는 예루살렘을 치안을 관리했던 군인 중에 가장 높은 군인이에요. 천부장.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하면 1000명의 이제 대장이라는 뜻인데,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요 예루살렘 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성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거기 한 30m 되는 망대가 있었거든요. 아주 높은 타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성전을 다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밖으로 막 나오니까 그게 이제 군인들한테 당연히 쉽게 발각이 됐겠죠. 그래서 그 이제 소식이 천부장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백성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각각 다른 말을 하여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백성들이 이성을 갖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지금 막 이거 죽일 놈이다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군대 안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백성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자고 외치며 군인들을 따라갔죠. 이 모습도 예수님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죠.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죠. 맹목적으로. 자, 5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백성에게 연설하는 바울. 군대 안으로 끌려간 바울은 군대 입구에서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느냐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됐죠. 이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헬라말을 아주 고급 헬라말을 했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말만 듣고도 천부장이 이 사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릴 정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장군이 되었고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글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이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애굽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애굽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애굽인은 거짓 선지자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썼습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3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왔대요.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우리가 로마 군대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제압을 당하게 돼요.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도망갈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천부장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 도망간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나는 큰 성읍의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서 소란을 피운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천부장은 이제 백성에게 말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22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큰 고난과 희생과 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길이라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